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12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주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이렇게 올해의 마지막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참으로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주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계속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거하지 않는 지나가는 존재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주의 아름다우심을 맛보며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세상
한 가지 내 진리는 있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질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로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0년도 마지막 주일 아침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해 동안 정교인이 코비드 상황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당연하게 생각했는지요. 직접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게 그 모습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이 겨울이 돼서 지역별로 다시 악화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를 주 안에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각자 집에서 예배를 드릴 때 소홀히 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히 심적으로 힘든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작년들의 예배가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 교육부의 모든 부서들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모든 미디어팀, 찬양팀, 성가대, 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 예배를 준비하실 때 동일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힘든 상황이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더욱 친밀한 관계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한 지체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길 소망합니다. 앞으로 교회의 방향을 위해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서로 같이 응원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을 따르고 인도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다 아시오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방향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세계 지역마다 섬기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허락하신 사명을 가지고 섬기고 계실 때 주님의 은혜와 섭리를 있으시도록 기도드립니다. 교회에서 파송하고 협력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에 필요한 만남과 안전과 여건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도한철 장로님, 이진구 장로님, 심호섭 장로님, 신견성 권사님, 홍정승 집사님, 제이슨정 선교사님과 그 외에 몸이 불편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이 하나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간호하시는 모든 가족들도 주님의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오늘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 올해의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목요일 저녁 11시에 실시간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줌을 통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새벽기도 하듯이 요즘에 특별 새벽기도 하는 것처럼 저녁 11시에 줌으로 1시간 동안 새해가 시작되는 시간까지 함께 모여 찬송하고 예배하고 올해를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겠습니다. 줌 링크는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려놓고 또 여러분에게 이메일로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실시간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한 주 동안 5일간 기도회를 가졌고요. 앞으로 1월 31일까지 매주 5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줌으로 실시간으로 특별 새벽기도회를 합니다. 시작하는 시간은 아침 6시 반입니다. 그동안에 참석하신 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다시 시작하는데 그동안에 참여하지 못했던 성도님들도 많이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교회 홈페이지에 그리고 이메일을 통해서 줌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심경선 권사님께서 올해 만 67세가 되셔서 저희 교회 내교에 따라서 이제 은퇴 권사가 되십니다. 심 권사님은 교회 초창기부터 교회가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변함없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섬겨주신 귀한 권사님이십니다. 교회를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온라인 예배가 아니었으면 간단하게 은퇴식도 할 텐데 이렇게 모일 수가 없기 때문에 아쉽게 오늘 이렇게 광고 말씀으로 우리 권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은퇴하셨을지라도 계속해서 교회의 어른으로서 교회를 섬겨주시는 귀한 권사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온 가족들에게 또 권사님에게 주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2021년 선교 헌금을 작정하는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하지 못하고 또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아마 잊어버리시는 것 같아요. 아직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번 주 중에 여러분 꼭 홈페이지에 가셔서 선교 작정 헌금을 클릭하시고 온라인으로 그곳에서 바로 매월 얼마씩 헌금하시겠다는 작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교회 달력이 아주 멋지게 나왔습니다. 주중에 교회에 오셔서 이종호 간사님에게 한 부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교우들의 소식입니다. 금주 토요일인 1월 2일 볼티모어에서 오상철, 유희정 집사님의 첫째 딸 예지 양이 결혼식을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또 신규숙 집사님의 며느리 서줄리 자매가 밀피타스에서 줄리스 패밀리 데이케어를 1월 중에 오픈합니다. 데이케어가 필요하신 분들은 신규숙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가 나와 있습니다. 408-599-4283 신 집사님께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성경 통독 하시느라고 여러분 수고 많으셨죠? 통독하신 분들은 꼭 이정호 간사님이나 혹은 홍완철 집사님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홍 집사님 전화번호가 408-712-6099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알려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성경 통독 수료증과 또한 좋은 상품도 드리겠습니다. 상품이 준비되었습니다. 꼭 통독하신 것을 교회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12월의 주제, 성탄주일이 지나갔지만 12월의 주제를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표 구주가 나셨도다. 성구도 같이 한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Christ the Lord. 누가복음 2장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4장 7절부터 12절입니다. 이제 로마서 14장 7절로 12절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의 일을 직고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시간이 참 빨리 흘러서 벌써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라는 표어로 한 해를 시작했는데 3월부터 코비드가 시작되면서 물리적으로 우리가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이 라이브 예배 또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해 왔습니다. 어찌 보면 이 한 해가 우리 각자의 신앙을 테스트하는 시험의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또 우리가 과연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는 주제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시작하는 때가 있으면 반드시 마치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출생할 때가 있으면 사망하는 때가 옵니다. 학교를 들어갈 때가 있으면 졸업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을 입사할 때가 있으면 은퇴할 때가 있거나 또는 이직할 때가 있죠. 모든 세상의 이치가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도 하나님께로서부터 온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엊그제 시작한 한 해가 벌써 이제 끝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인생도 이렇게 한 해 한 해 가다가 끝나는 날이 올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무엇라고 하나님에게 말할 수 있을지, 과연 나는 그와 같은 미래가 눈앞에 보이는데 오늘과 내일을, 금년과 내년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문제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유한한 인생, 유한한 시간을 가진 인생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권면해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저는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고백을 들을 때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기에는 참 은혜가 되는데 내가 과연 나도 이처럼 살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할 때는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우리라는 주어를 사용했습니다. 내가 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라고 말하는 것은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구일까요? 1차적으로는 바울과 그의 일행, 동역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편지가 물론 바울이 처음에는 로마 교회를 썼지만 나중에는 이것이 교회를 위한 편지가 되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 로마서를 읽는 모든 사람을 바울은 우리라고 부른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고 거듭난 자녀들이 바로 여기 우리에 해당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놀라운 선언입니다. 참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후에 지난 2000년 동안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이 고백을 참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나도 바울처럼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도전을 받았던 말씀이죠. 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일까요? 바울은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라고 말했는데 이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 그 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 나의 주권을 내려놓고 주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지요.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영접할 때 우리 주님은 눈에 안 보이시지만 성령을 통해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의 왕자에 차지하신 자리를 잡고 사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두 가지 명칭으로 예수님을 부르는데 하나는 주님,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자라는 말로 부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요, Lord and Savior라고 할 수 있어요. Lord and Savior, 혹은 Savior and Lord. 이 Savior라는 것은 구원하신 분이라는 뜻이고요. Lord라는 말은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는요, 단지 나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자로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계속해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주님에 대한 고백인 것이죠.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시간을 쌓는 거고 내 마음대로 돈도 사용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정말 경영했다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우리가 계속 제자 훈련을 받는 이유가 바로 나의 주권이 점점 줄어들고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의 왕권이 내 삶에 정착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사실은 제자 훈련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못했을지라도 이제부터 남은 생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내가 주인 노릇하지 않고 예수님에게 나의 왕권과 주권을 맡김으로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주권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산다는 말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둘째로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그야말로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목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초신자이거나 혹은 교회에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면 예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 지 이미 오래되었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과 신학의 훈련을 받아서 이제 믿음이 어느 정도 서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또 직분을 받은 사람이라면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일을 맡아서 사역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른이 되었는데 일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사람, 백수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이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책임 있는 그러한 일꾼이 되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 가지 일을 섬기는 것, 교회 안의 여러 부서에서 여러분들의 은사와 재능에 따라 혹은 관심에 따라 열정에 따라 일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또한 사는 것이죠. 두 번째로 여러분이 직장에서 하는 일도 사실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재능을 주셔서 세상 속에서도 한 역할을 하게 하셨어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일주일에 하루나 이틀뿐만 아니라 나머지 5일, 나머지 6일, 6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노디를 하라 하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맡은 일, 사업장에서 맡은 일, 여러분의 비즈니스 하시는 일, 가정을 돌보시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충실하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교훈이 하나 있어요. 이런 교훈입니다. 우리의 자세에 대한 건데요. 골로새서 4장 22절과 23절입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기 종이라는 말을 직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사원이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일을 하는 그런 일꾼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하는 일, 소위 말해서 세큘러한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일을 할 때도
마치 육신의 상전에게 주님을 섬기듯이 하라. 바울은 그렇게 권면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일과 세상 일을 구분하지 마시고 교회 일은 당연히 주님을 위한 일이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일도 주님에게 하듯이 하라 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세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하는 것도 주님의 일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사회의 중요한 기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함께 먹고 마시고 자고 또 생활할 뿐만 아니라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일을 하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녀를 키우면서 특별히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기술이나 학문이나 능력을 익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 부모처럼 아버지처럼 어머니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 가정에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제 늙고 또 우리가 은퇴하거나 또 우리가 또 죽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우리가 사라지면 교회가 사라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부흥하고 발전하고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의 후사들, 우리 몸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그들을 지도하고 가르치는 것이 또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온 두 번째 메시지는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 이렇게 또 말했습니다. 그러면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은 말했는데, 첫째, 그것은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것이 바로 주를 위하여 죽는 삶입니다. 바로 초대교회에 바울이 살던 시대가 그런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적어도 우리가 사는 이 미국은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롭게 종교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가고 싶으면 가고 교회를 안 갈 수 있으면 안 갈 수 있는 그런 자유 속에 살고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과거의 한국에서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세대에는요, 교회 갈 수 없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런 박해 시대가 있었어요. 식민지 때문에 그랬었고요. 공산주의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예 고문을 당하다가 죽은 사람도 있고요. 또 총에 맞아 사살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생명을 주님을 위해서 바친 것입니다. 사실은 이 글을 썼던 바울도 그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그래요. 로마에는 콜로세움 광장에서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다고 합니다. 바울의 마지막 삶은 바로 순교였던 것이죠. 그는 순교하기 전에 이미 이런 말을 했었어요.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니 내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렇게 목숨이 위협받고 정말 목을 내놓아야 하는 그런 환경 속에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꼭 육신의 목숨이 죽는 것만이 순교가 아니라 나의 모든 욕심과 나의 모든 자아와 나의 모든 의를 내려놓고 내가 예수 안에서 죽는 것도 사실은 죽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입니다.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의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종종 했었습니다. 우리가 비록 육체에 머물고 있지만 우리가 아직 생명을 누리고 있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육체를 십자가와 함께 자기가 못 박았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고요. 또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사실 고린도 전서에서 이런 말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그가 말하는 날마다 죽는다는 그 말은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라 자기의 자아에 대한 죽음, 자기의 자존심에 대한 죽음, 자기의 욕심에 대한 죽음, 자기의 프라이드에 대한 죽음, 자기 의에 대한 죽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가 긴장을 풀고 기도가 약해지고 그러면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생각, 자기 의가 우리를 지배할 때가 많아요.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귀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을 제일 넘어뜨리기가 쉬워요. 자, 우리가 그래서 자아에 대해서 죽는 것, 자기 의에 대해서 죽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삶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은 고백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요, 바울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근거를 그 다음 절에서 제시하고 있어요.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는다고 말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9절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9절을 저랑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참, 이 말씀이 참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지 않은 일을 우리에게 강요하신 분이 아니에요. 당신이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아무 죄도 없는 분인데, 온전히 의로운 분인데 우리 죄를 위해서 당신이 먼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고 우리에게 이렇게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말씀을 계속 이제 보면요,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고를 그 다음 구절에서 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를 위해서 사는 것과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전제로 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준 권면이 바로 10절과 11절에 나오고 있는데, 이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는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를 심판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의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로 부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 자매에 대해서 서로 돕고 서로 격려하고 힘을 합게 모으는 동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잘잘못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바로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 12절에서 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될 귀한 경고의 말씀이 오늘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바울은 우리 각 사람이 자기의 일을, 자기가 했던 모든 일을, 자기의 모든 사업, 말, 행동,
업무, 봉사,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앞에 직고, 이 직고라는 말은 직접 고한다는 말을 줄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접 고하리라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잘하는 일이 있어서요, 다른 사람에게 막 알려주고 싶고요, 정말 칭찬받고 싶은 일도 합니다. 어떤 일은 그러나 아무도 몰랐으면 좋고,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조차도 알기를 원하지 않는 일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어느 날인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일일이 다 고하게 되는 때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서부터, 지금부터 정직하고 솔직하고 겸손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의 오늘 이 권면의 그 말씀의 컨텍스트는요, 교회 안에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판단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는 그 문맥 속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관심, 사랑의 관심, 애정의 관심은 가지되 잘잘못을 평가하는 그러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오히려 내가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과연 하나님 볼 때는 바로 서 있는가, 나의 모든 하는 말과 나의 모든 하는 행동이 주님이 보시기에 꾸준할 만한 것인가, 아니면 칭찬할 만한 것인가.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래 아무개야, 그래 영년아, 내가 너를 인정한다, 너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렇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한 해를 우리가 이제 마쳐가면서 이 시점에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일생을 살면서 우리의 하는 모든 말과 우리들의 모든 삶이 언젠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날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은요, 그냥 한번 지나가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인생을 절대로 함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더욱 겸손하게 만들고, 더욱 경성하게 만들고, 더욱 긴장하게 만들고, 또 이웃에 대해서는 더욱 겸손과 사랑과 하나님에 대해서는 성실한 봉사로 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2020년 한 해가 코로나19로 점철된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생명을 유지하게 하시고 건강을 유지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12월 27일 마지막 주일까지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라고요. 또 여러분과 저의 남은 인생도 주님 앞에 설 때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새해에는 더욱 사랑과 덕을 세우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정진하고 매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 중에서 이 세상을 만드신 중에 특별히 우리를 창조하사 이 시대에, 이 날에,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코비드-19로 어려움 중에서도 하루하루를 우리에게 정말 축복해 주셔서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이웃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시점에 다다랐습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날수와 우리의 달수와 우리의 연수를 계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인생이 끝날 때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일을 직고하게 된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오늘부터 남은 생애를 더욱 진지하게, 더욱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이웃을 봉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봉헌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488장 이 몸의 소망 뭐인가. 이 몸의 소망 구원다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낯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이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우주의 모든 빛사와 내 소망 높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본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우주의 의를 힘입어 오여시라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기도 제목 첫 번째, 인생의 시작과 끝이 있음을 알고 하루하루, 한 달 한 달, 한 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고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둘째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았던 사도 바울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을 나도 가지고 우리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주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러한 자세를 갖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 요즘 우리 교회가 라이브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모두가 이 기도에 참여해서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중요한 시점에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새해에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로 이 한 달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깨워달라고 우리를 영적으로 각성시켜달라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인생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으므로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주님 앞에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게 해주시옵소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을 우리도 나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을 중심으로 살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을 한 해를 보내는 시점에서 교회가 하는 라이브 특별 새벽기도에 기도하는 가운데 새해를 맞게 하시고 새해를 행하실 주님 온전히 받아서는 세상에서 모든 생각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헌금을 봉헌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오늘까지 건강하게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비드-19의 감염 위험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것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주일 헌금과 11조 헌금과 선교 헌금과 구제 헌금과 감사의 헌금을 기쁨으로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이 확대되는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시고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올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며 새해를 새로운 마음으로 맞고자 하며 남은 인생을 하루하루 주님 앞에 짓고 할 날을 생각하면서 진지하게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산호세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호흡 주 향한 노래 되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